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야 될 곳은 아이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점령할 때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그 말대로 아주 눈처럼 적은 하나의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은 아이성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제외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는데 정탐을 보내보니 너무 적은 성이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고생하지 않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여호수아에게 할 때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보다도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성의 작전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묻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이 작전을 진행하죠. 결국은 크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연결시키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애굽을 출발해서 요단을 건너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위대한 세 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요단을 건너간 이 백성들에게도 유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참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에는 영적인 것 대립해서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그것도 전쟁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작전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병사, 군인, 그 아간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는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의 명령을 잘 따르면서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신할산 외투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물질이 무엇인지 그 유혹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비단 아가함뿐 아니라 누구도 그런 환경 속에 동일한 마음의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내게 만약 그런 외투가 보이고 내게 그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주어진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돌같이 여겨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물질이죠. 어제도 오늘 또 친구인 양희 목사가 다녀갔는데 같이 있다 갔는데 늘 강조하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건강, 두 번째는 돈. 신앙은 어디가 버렸는지 모르겠다.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세상에 살아보다 보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고 돈이 꼭 필요하더라. 그게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가장 자신이 부딪히는 삶 속에서 주어진 경험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그냥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루고 왔는데, 빌것 아닌 코로나 걸려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교회 오지 마라 그러죠. 교회 나타나면 우리 부모님은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교회도 못 와요. 일주일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은퇴하고 혼자 내가 있으면 교회도 못 가고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직업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다시 지금 세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도 불순종도 원망도 우상숭배도 다 했었지만은 그걸 치유하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옵니다.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죽을 사람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 속에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묶어두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를 여리고를 승리하고 아이 전투를 맞으면서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여 가나안 부족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기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물질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아간되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7 부족을 내쫓을 때에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리고성은 갑자기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키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 못했어요. 다 버려두고 그대로 갔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승리를 하고 나면. 이런 상태 속에 아간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또 생겨난다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방법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지금 바로 안 세우면은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엄격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아간의 그 범죄를 통해서 아예 시범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지파가 형성되는데 아간 같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런 물질적으로 넘어지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케이스에 든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 하나 때문에 아간의 식솔들이 다 죽잖아요.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자기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라. 내게 어떤 유익과 덕이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떤 유익이 되고 이 공동체에 어떤 덕이 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유익을 얻고 내게 덕이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일이 있다면 자기를 희생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내만 배부르고 내 실속만 채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를 갖고 아간 사건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다음 가장 큰 질문은,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아간 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도 얼마나 선두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했기에 다른 군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그것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땅에 숨겨둘 때까지 들킨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인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범죄지요. 그런데 그 하나의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갖고 이스라엘 공동 전체에 묻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해서 결국은 아간이 거기에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고, 아간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작은 규모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들,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무서운 거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아이성. 내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게 큰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모습, 정탐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는 것이 정탐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내 발로 밟고 내 손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한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는 게 정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영적인 인격 속에 아이성처럼 전혀 보잘것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관심도 가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으로 한번 정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부족된 것이 있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2년 동안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앞으로 꺼내기가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다는 뭐냐? 영상 예배라는 것을 정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될 예배의 분위기를 상실해 버렸다. 지금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영상 예배를 취소하느냐? 먼저 소망교회가 가장 앞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주일 낮 설교 정도만 영상으로 하고 녹화를 하고 다른 예배는 영상으로 하지 않고 교회 한 사람이 오더라도 더 출석해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만 그래도 더 신앙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교회 출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엄청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히브리어는 예수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야훼는 구원자가 되신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한 예수와 예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면은 그게 신약으로 놓으면은 예수가 되죠. 이름을 예수라라. 저희 백성을 자기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을 내 몸에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는 모태 신앙, 아니면은 중직자의 가정,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을 할 그때에 어느 베냐민 지파 그 가족 중에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신앙의 풍토가 가장 좋지 못한 상태.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밥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벽돌 굽고 끌려다니면서 성을 쌓고 노동과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종된 부모 안에서 태어났는데, 여호수아도 이 애굽 땅에서는 종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는 눈입니다. 눈의 아들이죠. 민수기 13장 8절에.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주의, 그 어머니의 신앙의 역할.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모계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머니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합니다. 그것도 민족이 430년 동안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유린당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거치면서 땅을 분배했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 때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할 때는 여호수아 나이가 아무리 많은들 빼보십시오. 40년에다가 7년에다가 안정될 때까지 그것을 빼버리면은 불과 한 5, 60 되었을까요? 그때까지 애굽 땅에서의 여호수아의 환경, 그의 신앙,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런 여호수아가 그래도 어머니가 이름은 없지만은 아버지가 종으로 노예로 살지만은, 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너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너는 이제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 넘어가면은 예수다. 예수하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머니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을까? 그걸 보면은 어머니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이 등장되지 않아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를 지어준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신앙적인 가정인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선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것을 한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하여 심어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런 그가 애굽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수종자지요. 작게 말하면 심부름꾼이고 크게 말하면 후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신앙의 흔적을 많이 남게 되고 배웠느냐 하면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17장에 들어가면은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는 무리바의 전투 싸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짧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얼마만큼 여호수아를 신임했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를 군대 장수로 앞세워서 그에게 전쟁을 맡겼을까요? 그 신앙의 연륜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은 과연 언제 만나갖고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서,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책임지고 아말렉과 맞서서 싸워라.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하고 해방되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의 선두에 설 수 있고 모든 작전을 맡기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는 그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포커스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에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훌이 도왔지만은 모세의 기도 손이 팔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져버려요.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장수가 되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겼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점을 두느냐? 이 전쟁에서 경험도 없고 작전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이들, 광야에서 훈련받은 아말렉과의 전투,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육신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도움을 받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를 맡겨놓고 사우도로 만들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피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피해서 숨어서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피했다면은 치탄 바다에 마땅한데 그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에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손이 팔이 내려오면은 어디에 그 영향이 미치느냐? 아말렉과 여호수아 전투에서 영향이 미쳐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에 또 후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피곤한 팔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 쫓아 올라가서 양쪽에 잡아주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 전투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잖아요. 모세 기도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고 잘 싸우겠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내가 앞장서서 그 아말렉과 전투에 싸웠는데 이길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누가 이기도록 해주셨는가? 자기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진행했던 모세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승리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자기 스승인 모세를 바라보니 그 모세의 신앙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본받았을까요? 어떻게 닮았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리더십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대단히 어렵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름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참 귀하지만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수종자로 나옵니다. 그 모세를 만나서 수종 들고 모세가 명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것들을 누가 체험했느냐? 여호수아가 체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조회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유일하게 모세를 동행해서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뿐입니다.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던 곳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주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불로 두 돌비를 받는 그것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신비함을 모세가 체험한 건 비교할 수 없지만은, 야, 나의 선배, 나의 스승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해서 받더라, 어떻게 해서 받았더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철저한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났고 스승을 잘 만났고 잘 배우고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지휘관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총 지휘자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지도력이 있었든지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리죠. 마지막 7바퀴 성만 14시간 도는데도 입도 콕 다물고 한마디도 무슨 짓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를 얼마나 신뢰했기에,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갔기에 그런 불평 한마디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잖아요. 유일하게 똑같은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까지 메고 오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들 민족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두 사람이 한 송이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런 풍성한 가나안 땅의 과일을 먹어온 사람이 누구냐? 12 정탐꾼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으로서 벌써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면 처럼 먹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음식들을, 과일들을 실컷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탐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서서 여호수아가 미를 맡아서 여호수아가 앞에서 리더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은 모든 것이 승리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한 사람의 지도력과 한 사람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요단 건너갑니다. 그 7년 동안 전투를 통해서 요단을 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다 내쫓지는 못했지만 12기업 12지파를 만듭니다. 누벤, 므낫세, 갓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동편에 그들은 여기가 너무 좋다고, 모압 평지를 떠나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좋고 적과 꿀이라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라도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므낫세,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광야 땅에 그들이 기업을 받잖아요. 그 대신 그들을 가장 전투에 앞장 세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 다 하고 너희 형제들이 지파를 다 형성하고 기업을 받은 후에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너희들이 지금 오던 이 땅에서 살도록 해라. 그것까지도 다 따라 순종합니다.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지도하면서 분열되지 않아요. 그런 훌륭한 지도력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 중 하나는, 한없이 어렵다고 생각했는 것은 별것 아니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일주일 격리를 해보면서 진단을 받고 고이터날 약 한 봉지 먹고부터는 목도 한번 따가운 적도 없고 기침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뭐 어지럽고 뭐 머리 아프고 전혀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떤지 압니까? 막 몸살처럼 뼈가 아프고요, 어깨가 축 처지고
앉아만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 개대병원에 신장 때문에 갔잖아요. 가니까 약물 검사 수치가 5에서 5.5 나오다가 17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의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독한 약을 먹으면서 의논 안 하고 그 이비인후과 의사 약을 먹고 이래 만들어 왔느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꾸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병원 약 외에는 일주일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암만 아파도 죽을지라도 다른 약 먹지 말고 있다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17까지 올라갔던 약물 수치가 6.9까지 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되면은 입원해 갖고 약물 치료 중독부터 지금 치료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느냐? 의사가 놀리더라고요.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일주일 격리보다도 그때 일주일이 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대에서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병원에 응급실 안 실려온 사람 오는데 참 희한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잘 못 한다고. 민석이는 코가 걸고 목이 따가 잠도 못 자고 제가 같이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근데 격리 딱 끝나니 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아프니까 뭐 관리를 의해가지고 뒤에 카놓고 있으면서 또 민석이 저보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아간의 실패를 여호수아는 자기 실패를 알고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문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왜 실패했는지 아간을 범죄자로 찾아낼 때까지 과정을 쭉 성경 보시면 대단하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아간의 실수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년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책임을 묻고 있는가? 이마누엘의 하나님은 아간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역사하시고 아간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묻고 있습니다. 성서중앙교회에 2년 넘도록 출석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그 사람에게 제한되지 말고 왜 성서중앙교회가 책임지지 못했느냐? 비약시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실패가 있고 그들이 희생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깨트려서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할게요.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190장 부르시고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이성입니다. 나는 참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았는데 관심의 대상은 도저히 못했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큰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별것 아니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성서중앙의 공동체 속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래서 작은 범죄라도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에 두지 말고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이 되고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중단시키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얼마나 더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46주년 창립주일이 이번 5일입니다. 창립일은 6일이지만 성서중앙교회가 코로나19로 하여금 더 흩어지지 말고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결속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창립주일날 이 교회가 46년의 여정을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들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봤거든요. 바로 이 교회 밑에는 내리막이잖아요. 묘도 몇 개 있었고요. 그 묘 옆에는 나무도 있었는데 전부 소를 메어놓고 여기 들어가면 전부 소똥이고 건너편은 닭장인데 닭똥 냄새가 얼마나 많이 일로 오고요. 그런 동네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그 초창기에 와서 아동부를 맡고 있다가 군대를 가버렸거든요. 제가 어떤 면은 창립 멤버입니다. 김상규 장로님이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교수로 와 계시고, 대구대 가니까 대구대 교수로 와 계시고, 계대 대학원에 가니까 그것도 강사로 나오시고, 저는 뭐 가는 데만 붙들려 가지고 저를 목사로 보지 않고 완전한 제자 중에 하나만, 가장 쉬운 제자로 보았어요. 그것을 좋은 만남인데 목회자와 장로님을 만남으로는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오른손을 들고 후렴만 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날을 허락하시며 오늘은 국가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이 귀한 6월달에 이곳에 성서중앙교회가 창립된 지 46년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세상 속에 그리고 이 언덕에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저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경 이때에 더 성서중앙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깨트려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수고가 따르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안에서 더 하나 되고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이 넘도록 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 속에 이제는 주일 성수 개념도 무너져 버렸고 거룩한 예배의 개념도 상실해가는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상처에 있는 자에게 저들이 주님께서 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님 이루어주실 줄 사오니 저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간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물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깨트려지게 될 때 그 문제를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간구함과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아시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의 기도가 주님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의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강건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우리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짧은 시간 우리가 통성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중앙에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세파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든든한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눈물 찌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작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땀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성김이 필요한 곳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을 배울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 국가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서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지 4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더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과 기도가 연락되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성서중앙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된 것 많습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보람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는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